네. 샬롬. 샬롬. 예, 아름답습니다. 우리 정대기 목사님 가정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아름답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무더위에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제 가슴이 막 뭉클한 거 있죠. 근데 참 신기하죠. 그래도 금요일에 이제 입추를 지나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살갗에 스치는 그 자연 바람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달랐습니다. 자, 계절은 이렇게 우리가 재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어김없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이 그냥 영원할 것 같지만 이 견디기 힘들었던 이 인생의 계절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자, 지금은 아직 뜨거워도 벌써 저 멀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계절의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혼자 웃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야외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아이들이 막 물장구를 치고 물을 뿌리고 미끄럼 타고 얼마나 신나게 그 노는 모습들이 천진난만하고 좋은지 제가 저절로 이제 입가에 미소가 확 지어지는 거 있죠. 세상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있는 저도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화면이 살짝 돌아가서 파라솔 밑에 있는 그 엄마 아빠들의 그 얼굴들을 비춰주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따라오기는 했는데 그야말로 세상 살기 싫은 얼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짜증나. 어우, 무더워. 언제 집에 가지 하는 그 얼굴. 자, 그 모습 보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그 무더위인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또 여러분 눈은 같은가 보다. 우리 한 식구 맞나 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그림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심리학자인 에드가 루빈의 그 루빈의 꽃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데요.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누군가는 가운데 있는 꽃병을 봅니다. 자, 루빈은 말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배경은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꽃병을 집중하면은 어떻게 사람의 얼굴은 사라지고 사람의 얼굴에 집중하면은 꽃병은 사라집니다. 흰색을 배경을 보면은 검은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서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그 검은색을 배경을 한다면은 바로 흰 부분에 그것이 꽃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그림인데 무엇을 배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기억이 전혀 다르게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한 아버지가 10대 아들과 아주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10대 그렇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그 아들은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자 드디어 아버지는 그 아들 찾기 위해서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사랑하는 파코,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너를 용서한다. 사랑해 아버지가. 이런 문구로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자, 파코라는 이름. 스페인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라는 그 이름을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순이, 뭐 철수 정도 옛날에 뭐 구구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한 날 시문사 앞에 가보니 무려 800 명의 파코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아들들이 어떻게 집을 나갔고 또 수많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수많은 그 아들들이 신문사 앞에 몰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지만 상처를 주고받고 산다는 말이겠죠.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만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에이 뭐 시간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아 그냥 잊어버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잊겠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게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처럼 삭제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확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지워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그 삭제 버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너무 잘 압니다. 요셉의 인생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말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예국의 총리가 된 그 무슨 인생 역전의 사람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더 길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셉이 그 성공이 아니라 요셉이 상처 입은 그 형제들과 다시 만나서 어떻게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내용은 9절밖에 9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그 이야기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성공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그 상처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평생 연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디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용서는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용서라는 것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창세기 45장의 그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따박따박 읽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예굽의 판사입니다. 어이구 세상에. 요셉은 어떻게 그 기억을 어떻게 했습니까? 없애지 못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당신들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가교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없는 것처럼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한 절의 말씀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야말로 기둥 같은 그 말씀이 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그 저진 일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도 먼저 그 형들의 마음 어떻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떻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셉처럼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아마 우리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그 가족이지 않습니까?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야말로 인신매매 당해서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 그 아내에게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도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이 한 절 말씀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첫 단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어를 뭐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여러분들 바꾸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다고 생각하는 주어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바꾸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상사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이 못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절대 용서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냥 원망하고 욕하다가 그냥 인생 종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움의 대상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라고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실 텐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온갖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형들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으며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있으며 치유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요셉은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자,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들, 인생을 설명할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주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행동할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어로 생각하고 사십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위의 것으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면 절대 우리의 그 얽히고 설킨 그 문제들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려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에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여기까지 살아왔어. 보디발 아내가 나를 유혹했지만은 내가 얼마나 인내력이 있는데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겨내고 내가 결국 총리가 되었잖아. 자기가 내가라는 그런, 자,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타인이나 사회의 그 구조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그 모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이루실 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주제, 그리고 모든 눈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루미된 꽃병 보지 않았습니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서 만일 형들의 배신과 상처만 배경으로 놓으면은 요셉은 그냥 피해자로 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경으로 놓으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뭐가 바뀝니까? 바라보는 그 배경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온갖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이 믿음과 말씀을 우리 인생의 배경으로 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형이 배신한 것도 선이고, 아니면 유혹한 것도 선이고, 팔린 것도 선이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 그 악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은 더 이상 이제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와. 지체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10절 말씀 보면은 뭐를 준비했습니까? 고센 땅에 머물며 고센 땅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아직 흉년이 다스되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앞으로 아버지를 그곳에서 복양하겠다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미래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나요? 내 모든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룬 사람만이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요셉이 준비한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고센 땅에 머물며,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고센 땅. 한번 지도 한번 보십시오. 고센 땅 색깔이 다르죠, 그죠? 뭡니까? 푸르스름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는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양과 소를 치는 목축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 그동안 둘러보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미리 골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위치를 보면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 중간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고센 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고센 땅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5년의 그 흉년을 피할 피난처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곳을 준비한 것입니다. 뭡니까?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그 예굽의 보호와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킬 만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굽으로 끌려온 것은 뭡니까? 큰 상처였습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의 그 인도하심 봤을 때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끌려온 땅이었고 팔려온 땅이었고 상처의 땅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뭐가 되었나요? 바로 그것은 사명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끌려온 그 상처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헨리 나이온의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그 상처를 품고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누구에게 여러분들 위로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있게 둘러보면은 주변에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았던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위로받은 위로자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상처까지도 사용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상처가 뭐가 됩니까?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서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 마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그 심령이 회복되어서 비록 전신 마비가 되었지만은 입에 뭐를 물었습니까?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크로스비.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을 확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에 얼마나 수많은 이 크로스비의 찬송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수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똑같은 자기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참된 위로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뭘까요? 절대 상처 뒤로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갇혀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의 사람으로 당당히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그 위로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과거의 상처에만 그 시선을 두지 말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요셉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요셉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만 바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만이 요셉과 같은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동족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세수의 자리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형들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온전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온전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주어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 꺼내는 상처, 미움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소망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초청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명과 용서와 화해를 이미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자,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팠던 그 과거도 우리가 지금 힘들게 견뎌야 하는 이 오늘도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처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상처는 사명이 됩니다. 그 아픔이 위로가 됩니다. 그 눈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까지도 사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미래까지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